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죄송해요.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지금 이제 24절 차례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3절을 제가 읽었고 24절을 맞나요? 네. 죄송해요. 제가 다 안 읽었습니다. 23절을. 네, 죄송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합독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았도다.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당신이 이렇게 반가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네, 우리가 옆에 앉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멀리 계셔갖고 자주 못 오시고 계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 찬수가 잠결에 원로 목사님께 배꼽 인사를 하고 거금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자마자 목사님께 배꼽 인사를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0시 45분에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게 기적이었고 지금 사역자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2부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마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1부 때는 할렐루야로 인사했는데 오늘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올라오실 때 샬롬으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그 오전 10시 예배 때 본문을 바꾸었기 때문에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본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8월이었죠. 8월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참 우유부단했었지요. 또 참 변화무쌍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냥 막무가내로 때로는 반항도 하고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해버리고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나무라시기보다는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결국은 치유해 주시고 이런 주님을 베드로는 만남으로 회복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 가지만 잡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의 3년 동안 함께 다녔지 않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도 늘 끼고 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성품이나 기타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진 부분이 적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 모습이 아주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깊은 뜻, 또 주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던 베드로를 주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이 변화된 인격 성숙한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물론 생각해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상 머뭇거리면서 주저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생각이 많았던 베드로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생각한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했어. 기도했어. 물론 과거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경험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 자기 뜻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섰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좌충우돌 행동해버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을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보자기 네 귀를 이렇게 메어서 땅에 내려오는 모습. 그 땅에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이런 것들은 잡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미 베드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웬일인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동일한 내용들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그래서 불러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유수 가느냐 물었을 때, 자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뭐 할 때에?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생각을 했어요. 19절 자세히 보세요. 17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고, 19절에 이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과거 베드로였다면 여기서 뭔가 소리를 지르든지 이거 무슨 일이냐 하고 뛰쳐나가든지 별 일을 할 수도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이때 베드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생각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성령님의 통찰력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황홀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뭇거리던 그런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환기를 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 자, 나오죠? 시작.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이고, 어때요? 이 말은 무슨 말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나 죽는다, 나 십자가를 져야 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아니 막 예수님을 간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반항했다는 뜻도 되고 협박까지 했다는 그런 뜻도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나쁜 의도로 말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했지만은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다. 그러니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물론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그 생각이 사탄의 사주를 받는 생각이 된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였는데 오늘 어때요? 17절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달라졌다고 말이죠. 의아해했다는 뜻은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의아해했다. 이것은 기이 여겼다. 또 골똘하게 깊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태도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의 깊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생각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고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타입이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행동하고 결정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변화된 사람, 성숙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은 편견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편견을 극복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내 내리 속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미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선입견이에요. 인간은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편견이 강했어요. 어떤 편견일까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들 저것들은 저주의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방인들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편견에 똘똘 뭉쳐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신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이에요. 오늘 보신 환상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을 깨뜨신 것입니다.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하늘에서 보자기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짐승, 부정한 짐승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들을 보는데 잡아먹어라. 보는 것도 그런데 잡아먹기까지 해라.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 되겠느냐?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런 부정적인 짐승들은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끗게 했는데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은 단칼에 한 번에 꽉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으면서 이미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편견이 다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방인 집에 찾아갔지 않아요. 과거는 이방인 집에 찾아간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아니, 만나기도 싫었는데,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 스스로 자기 발로 이방인의 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적으로는, 율법에는 이거 율법인지 나 안다. 그러니까 율법의 위법인 것은 내가 지금까지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편견을 깨라 하시니까 나 깨고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잘못된 편견은 깨지기를 바랍니다. 깨져야 돼요. 주님이 깨실 때 나 안 깨지렵니다. 아니, 깨져.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선입견에 의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럽다고 고집을 피우는 일.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한다든지, 하나님은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이런 선입견, 이런 편견, 이제 주님은 깨라고, 깨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깨끗하고 나 자신만이 옳고 나 자신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견, 이제 새롭게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독교는 그야말로 편견의 종교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폐쇄적인 종교, 물론 요즘도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요즘에 몇 종파, 몇 교단, 몇 교회 때문에 지금 교회들을, 기독교를 많이 폄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기독교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이때 고넬료 집에 안 찾아갔다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폐쇄적이고 그야말로 편견에 휩싸이는 종교로 남았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꿔졌습니다. 철저히 편견이 깨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편견을 깨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혹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하신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만나는 사람, 일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극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견은 사람, 특히 성도들이 버려야 할 병입니다. 가장 고질적인 병입니다. 편견, 이 악한 고질적인 병인 것을 기억하고 편견의 병에서 우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기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진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생각할 때 잘 몰랐을 때는 영웅심에 불타기도 하고 함부로 칼을 뽑아서 그냥 휘둘러 버리기도 하고 언제 자기 성품이 나타날까 그냥 조마조마할 정도로 불안하고 걱정이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시몬 고넬료의 집에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넙죽 절한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내가 당연히 절 받을 만하지. 사실상 그동안 베드로는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정도 받고 절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야 나도 사람이다. 너 절하는 거 멈춰. 겸손한 베드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인격이 정말 변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할 때에 아니라고.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같은 인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리어 베드로 자신이 섬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베드로이기에 더 이상 우쭐대거나 거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중심이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죽을 병에서 낫는 기적이나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이나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이 베드로처럼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기적을 주님으로부터 맛보게 된 것입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았습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됐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산다고. 겸손한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재직들이나 성도들이 잘 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을 하다가 스틀면 자신을 잃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변화된 인격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오늘 교회를 잘 섬기고 오늘 주의 사역자들 잘 섬기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의 일꾼이 된 것도 주님의 은혜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고 주의 은혜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니까 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딱 따라왔잖아요.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고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 모양이다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도 받고 인기도 높아졌고 이제 이쯤 되면은 나도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이 일도 감당하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 점일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라고. 베드로는 세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생색을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곧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이든 직분자이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이 일이 먼저 깊이 배어지는 신앙 인격이 바로 세워지는 겸손한 인격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제1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설교요?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섬기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지요. 나 주님은 참 잘 섬기는데 사람은 잘 못 섬기겠다고. 옳습니까? 자기 문제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자기가 과거에 실패했고 자기가 넘어졌기 때문에 가장 힘주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전후서의 핵심입니다. 실족하지 말아라.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많은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인격의 겸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성숙한 인격, 변화된 베드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그는 첫째,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 극단적인 잘못된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겸손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면 실수가 많습니다. 편견을 못 버린다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성숙한 인격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 편견을 극복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키시는 주님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